안녕하세요. 청정 달빛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쾌한 아침 햇살에 대한 감사함이었나요? 아니면 가슴을 짓누르는 돈 걱정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었나요? 우리는 누구나 부유하고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젊은 시절 남들보다 덜 자고 더 많이 일하며 가족을 위해 내 모든 청춘을 바쳤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내 통장은 늘 비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아픈데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남들은 큰 노력 없이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세상이 이토록 가혹한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마음이라면 이 영상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가난을 불러오는 마음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을 막고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만 치우면 물길이 시원하게 트이듯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걷어내면 막혀있던 재물의 기운도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은 평생을 돈 걱정 없이 풍요롭고 존경받는 말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제사상도, 비싼 부적도 필요 없습니다. 힘든 노동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딱 1분만 투자하십시오. 단 1분. 3번의 짧은 기도를 읊조리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옛 성현들과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우주를 향해 가장 강력한 주문을 보냅니다. 그때 내뱉은 한숨은 가난을 부르고 그때 읊조린 감사의 기도는 불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 문장을 여러분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막힌 돈줄을 뚫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천석이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석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땀을 흘리며 나무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 때문에 굳은 살이 박여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천석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고기 반찬 한 번 배불리 먹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건너 마을에 사는 김 부자는 일도 별로 하지 않고 매일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도 재산이 날로 불어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석은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한가? 나는 뼈가 부서져라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도 부자로 사는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절의 노스님이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천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절에 도착한 천석은 마당을 쓸고 있는 노스님을 발견하고는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울분을 토했습니다. 스님, 저는 남들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고 평생을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지독한 가난이 저를 따라다니는 겁니까? 부처님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노스님은 천석의 하소연을 묵묵히 다 듣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절 뒤편에 있는 장독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스님은 그중 유난히 크고 오래된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기 있는 저 큰 독이 보이십니까? 저 독에 물을 가득 채우시면 보살님의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천석은 의아했지만 스님의 말씀이라 거역할 수 없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독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양동이, 두 양동이 땀을 뻘뻘 흘리며 쉴 새 없이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붓는 족족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석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큰 독의 밑바닥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실금 하나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천석은 허탈한 표정으로 스님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스님, 이 독은 깨진 독입니다.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이건 헛수고입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천석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보살님.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들이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지요. 물은 틈새로 다 새어나가고 결국 바닥은 말라버릴 뿐입니다. 지금 보살님의 마음이 바로 이 깨진 독과 같습니다. 천석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깨진 독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오늘도 고생해야 하는구나, 지긋지긋하다, 빚은 언제 갚나 하는 한숨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내 신세는 왜 이럴까, 저 부자는 나쁜 놈일 거야 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지요. 바로 그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나는 가난하다는 깊은 패배감이 보살님 마음의 그릇에 난 큰 구멍입니다. 우주는 보살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마음 그릇이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 마음에 독이 깨져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는 물을 붓는다 한들 그게 남아나겠습니까? 다 새어나가고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천석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천석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밤낮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담을 그릇인 우리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내보내는 파동을 그대로 반사하여 현실로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며 아,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힘들다, 돈 없어서 죽겠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우주에게 가난과 고통을 주문한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그 주문을 접수하고 그래, 너는 가난하고 힘든 것을 원하는구나 하며 그에 합당한 현실을 배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의 법칙이자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고 그때 가서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마음이 먼저 부유해져야 현실의 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부가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꽉 찬 컵에는 물을 더 따를 수 없듯이 가난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어떤 행운도 깃들 수 없습니다. 천석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깨진 독을 채울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의 구멍을 메우지 않고 밖으로만 뛰어다니며 돈을 쫓는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깨진 독을 수리하고 재물이라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마음, 즉 아침의 의식에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은 우리 뇌파가 수면 상태인 델타파에서 활동 상태인 베타파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즉 세타파 상태에 머무는 아주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때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 무의식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지게 됩니다. 농부가 봄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가을의 수확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아침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무의식에 심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운명, 그리고 나아가 인생 전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황금 같은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부정적인 뉴스를 보거나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는 오늘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비옥한 옥토에 가라지와 잡초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가 어떻게 풍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로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섞인 말이 나가고 일을 하면 실수가 잦아지며 들어오려던 복도 달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이 아침 시간을 성스럽게 다룹니다. 그들은 눈을 뜨는 순간을 다시 태어나는 순간으로 여깁니다. 어제의 가난과 실패는 어제로 흘려보내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의 풍요와 감사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그릇을 수리하는 과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균열을 메우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의 주파수는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됩니다. 결핍은 결핍을 부르고 풍요는 풍요를 부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스님이 천석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보살님, 이제부터는 나무를 하러 가기 전에 먼저 독을 수리하십시오. 그리고 물을 부으면서 물이 샌다고 불평하지 말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됨에 감사하십시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천석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산에 오를 때도 나무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자신이 베는 나무가 누군가의 집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석의 변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더 좋은 값을 쳐주며 나무를 사갔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천석은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부자가 되었고 그의 집 창고에는 쌀과 재물이 가득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부의 창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고의 문은 오직 긍정과 감사의 열쇠로만 열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자물쇠로 굳게 잠가놓고 밖에서 열쇠를 찾으러 헤매지 마십시오.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하루 1분 3번의 기도는 바로 그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부의 거인을 깨우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극탕물이 든 컵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맑은 물로 바뀌듯이 오랜 세월 부정적인 생각으로 얼룩진 여러분의 무의식도 긍정의 기도를 통해 맑고 투명하게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석이 깨달았던 그 지혜를 실천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틈을 메우고 새어나가는 복을 막아 그 자리에 차고 넘치는 재물의 기운을 채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마음의 수행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각 문장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볼 것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의 진동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내쉬는 숨에 묵은 가난의 찌꺼기를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풍요를 누리고 그 풍요를 세상과 나누기 위해 온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밑 빠진 독을 탓하지 않고 그 독을 황금 독으로 바꾸는 연금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혀끝과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본격적인 비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우리 함께 작은 약속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는 무한한 부의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적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우주에 선포하는 첫 번째 의식이자 여러분의 무의식의 풍요의 씨앗을 심는 가장 강력한 첫 단추입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손끝으로 직접 적으며 그 문장의 기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매일 아침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기적의 세 문장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시간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중 무의식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은 바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아직 정신이 몽롱할 때입니다. 이때를 뇌과학에서는 세타파 상태라고 부르는데,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입력하는 정보가 비판 없이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되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찾거나 급하게 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아직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좋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양손을 포개어 가슴 중앙 심장이 뛰는 곳에 살며시 올려놓으십시오.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가 심장에 전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대화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기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정화의 기도입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어제의 모든 번뇌와 걱정을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제의 모든 번뇌와 걱정을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컵에 맑은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물을 비워내야 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 돈 때문에 겪었던 서러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마음의 찌꺼기처럼 남아있다면 아무리 좋은 복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는 지난밤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의 파동을 씻어내는 영혼의 목욕과도 같습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검은 연기 같은 걱정, 근심이 날숨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텅 빈 충만함이 가슴을 채울 때 비로소 새로운 복이 깃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긍정과 확언의 기도입니다. 이 구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에게 찾아올 풍요와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찾아올 풍요와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라고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달라고 비는 것은 나에게 돈이 없음을 우주에 강조하는 결핍의 언어입니다. 반면에 이미 오고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풍요의 언어입니다. 마치 택배가 문 앞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은 사람처럼 설렘과 기쁨을 미리 느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할 일, 그 모든 과정 속에 뜻하지 않은 행운과 재물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할 때 돈은 기꺼이 여러분의 품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주파수를 자석처럼 만들어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회향과 확장의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의 그릇을 1000배만 배 키워줄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이 모든 풍요는 나와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새기십시오. 이 모든 풍요는 나와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돈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돈은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움켜쥐면 그 돈은 독이 되어 나를 칩니다. 하지만 내가 버는 돈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선한 서원을 세우면 우주는 여러분을 돈을 맡겨도 되는 안전한 금고이자 훌륭한 청지기로 인정합니다. 더 큰 돈을 보내주어도 사고가 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주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졸부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각각 3번씩 반복하는 데는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1분이 여러분의 하루 24 시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찌뿌둥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비웠고 받을 준비가 되었으며 그것을 베풀 준비까지 마쳤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당당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 여유로움과 당당함이 귀인을 부르고 돈을 부르는 최고의 관상입니다. 혹시나 며칠 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조바심을 내며 그만두실 생각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배가 부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어느새 쑥쑥 자라 있습니다. 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현금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부자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일 동안은 이 습관을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100일은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고 마음의 습관이 자리 잡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딱 1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이 정도 정성도 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평생의 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행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거대한 복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가난한 나무꾼 천석이 아니라 깨진 독을 수리하고 황금 물을 가득 채울 준비가 된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세 가지 신성한 문장이 굳게 닫혀있던 재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짧지만 강력한 의식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미간에 들어간 힘을 빼고 꽉 담은 턱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떨어뜨리십시오. 이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여러분의 정수리 위로 따뜻하고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황금빛은 부처님의 자비이자 우주가 보내주는 무한한 재물의 기운입니다. 내쉬는 숨에는 몸속에 고여있던 검은 걱정과 두려움이 회색 연기가 되어 빠져나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의 황금빛 에너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아까 배운 세 가지 기도를 읊조립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울림이 가슴을 울리도록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는 지난날의 모든 가난한 생각과 걱정을 이 숨과 함께 내보냅니다. 나의 마음은 텅 빈 그릇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쏟아지는 풍요와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이 귀한 물질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누는 기쁨을 아는 부자입니다. 이 세 문장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처럼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제 가난을 두려워하는 몸이 아니라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몸으로 변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의식을 방 안으로 가져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평온하고 넉넉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마다 복된 기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전설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60대 김보살님의 사연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커녕 빚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병까지 얻어 고생하고 계셨지요.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딱 한 달만 해보자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자 거짓말처럼 연락이 뜸했던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용돈을 건네기 시작했고 소일거리로 하던 가게에 손님이 줄을 잇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쫓아다닐 때는 그렇게 도망가더니 마음을 비우고 감사함을 채우니 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보살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보답을 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은 결코 초라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존경받는 황금빛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주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우주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는 풍요의 흐름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긍정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서로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에게 보내는 축복의 에너지는 몇 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여 타인의 삶을 밝히는 공덕은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할 눈부신 기적을 믿으며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성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